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 김밥집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식중독이 막 생겨서 뭐 심지어는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할 경우 우리 최근에 김밥집을 오픈하신 우리 윤미숙 집사님 집에 지난주에 사모님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그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나 놀랬던 거는 한쪽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책에 펴 있는 것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복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유미숙 집사님이나 이한미 집사님은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가 이한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 김밥집, 이 분식집을 오픈하면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저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더 확신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죠. 그런데 처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모습들이 좀 간혹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모습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심각한 기근, 그냥 기근이 아니라요, 심각한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갔는데 이 기근,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먹거리가 없다 보면 이 기근이 일어나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뭐 했대요? 남쪽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결국엔 애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많은 재산과 종들을 가지고 오히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타깝게 이 조카 롯과 그 종들이 싸우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예전에 이제 자신을 배신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러 마침 그때에 또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롯도 같이 잡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니까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바로 이 그돌라오멜과 그 일당들, 연합했던 사람들과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조카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로 굉장히 급부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웅이잖아요. 포로들을 다시 다 잡아오고 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완전히 아브라함이 확 뜨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사, 아들이 없다라는 것. 또 하나는 굉장히 부자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지금 떠난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내가 정말로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너 이것을 땅을 주겠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들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5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에 굉장히 조급한 걸 거예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아들은 없죠. 땅도 없지. 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그 후반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후에 나는 내 방패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 한번 띄워놓은 거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개역개정보다는 이 세번역 성경은 조금 우리의 익숙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는 것을 다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재조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럴 때 코로나의 때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 유민숙 집사님처럼 분식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환들이 닥칠 때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도요 이 본문 말씀도 이전에 많이 들었었던 말씀일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 이미 알아요. 근데 오늘 왜 또 다르게 이 말씀의 내용이 들려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잠언 말씀에 한 대여섯 구절을 읽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데 아마 이전에 읽었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읽을 때 또 다른 어떤 이 부분으로 다가올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다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합니까?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주중에 잠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듯이 오늘도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는 이제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의 2절, 3절의 이 반응하고는요, 이 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반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마쿠스 녀석, 다마쿠스의 출신이 이 엘리에셀밖에, 그 종밖에 내 후사로 내 아들로 삼을 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될 사람이 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해주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처럼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남쪽으로 갔듯이 오늘도 그냥 엘리에셀이 그냥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잖아요. 다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전쟁도 해야 되죠. 농사도 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냥 종인 이 엘리에셀을 그냥 내 아들로,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성경 말씀도 매일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취업 문제, 요새 젊은이들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기도에 소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뒤로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니까 그냥 저는 엘리에셀로 선택할게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야, 네가 말하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 네 몸에서 직접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은 영혼 분별한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이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결과가 달라요. 처음은 그럴듯하고 그들도 예수님, 하나님 다 부릅니다. 성령님 다 얘기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나이를 점점 먹고 아들을 낳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한영 집사님,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황학재 집사님, 셋째 아직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했을까? 하긴 좀 기도를 빨리 아들 주시고 애간장 좀 그만 타게 좀 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금방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애타게 만들고 피가 마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보면서 죽은 나사로 사건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오라버니를 빨리 고쳐달라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희망, 예수님이 그나마 오시면 이 오라버니가 살 수 있는, 자신의 오빠가 살 수 있다는 그 단 하나의 희망을 완전히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네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서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너가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태가 완전히 닫혀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나 낳을 수 있는 거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 낳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정말 피가 말라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밤마다 잠이 안 오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읽지만 정말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보에 광고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 제목 서로 놓고 주보 뒷면에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에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서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일까 기다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냥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지금 푸념하고 있을 때 혼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장을 뒤로 넘기면 13장 1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장을 넘기시면 13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15절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의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보라고, 이만큼의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와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을 보면서 그 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과 같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엘리에셀을 그냥 얘 나이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그냥 내 아들로 낳겠습니다 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의 예배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변함없이 드리는데 기존에 있었던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잔머리로 이제 내 아들은 이제 엘리에셀로 이제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이제 네 자녀들이 이만큼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훗날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띄어져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잠깐요, 여기 보세요.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뭐 하면서요? 바라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질 때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큐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망이 사라졌어도 바라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그는 나이가 시작. 그는 나이가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도 사례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그는 끝내 시작.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다? 더욱 굳게 믿었대. 믿음이 흔들릴 만도 하고 내 생각대로 할 만도 한데 그럴 때에서 뭐예요? 더 굳은 믿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모습,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말. 이제 내 힘으로 내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겁니다.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아들이 없는 것과 더불어 땅이 없는 고민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피가 많이 흘립니다. 때로는 잠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전에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떤 믿음이요? 굳센 믿음이에요. 더욱 굳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장 1절 말씀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의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부터 우리 여기 1절 끝나는 데까지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는 겁니다. 시작. 김진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에게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같이 중보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더 축하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더힐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지금도 숨지기며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